십자가에서 까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제3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는 함께 달린 두 강도들에게까지도 심각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는 여기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시간에 있었던 기상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어둠은 일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있었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천지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 최초의 근원적인 빛,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빛입니다. 두 번째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빛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빛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은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사라지게 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오는 시간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낮 12시가 가장 밝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가장 밝을 시간, 태양이 정점에 있을 이 시간, 가장 밝았을 그 시간에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해의 빛을 잃게 하심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고 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빛나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 때문에 빛을 잃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한 이유는 바로 제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사라지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이 덮은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빛밖에 없는 그분들에게도 어두운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빛이 사라진 그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고통이 극심하고 모든 육체적인 힘이 닿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무런 힘이 남지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시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9시에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에 어떤 뜻이 있기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성경은 제일 처음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 대해서 뜻을 말해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곁에 섰던 자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이 엘리와 엘리야가 비슷한 것을 듣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왜 부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가 유사하게 들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둘이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에 구약의 두 인물이 오는데 한 명은 모세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봅니까? 그는 불말을 타고 병거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를 갖다가 이제 저 예수가 부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저 예수조차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구나. 버티다 결국은 안 되니까 엘리야 도움 찾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헤매내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겠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조롱과 희롱의 표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까지 희롱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워서 부르는구나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가진 그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고통이 너무도 극심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빌라도의 뜰에서 지금 심한 폭력과 구타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6시간이 지날 동안 계속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했던 그 모든 저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고 계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기에 예수님조차 부르짖으셨을까요? 영적인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이렇게 영적인 단절이 올까와 그 두려움에 나왔던
떨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 한 명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했던 시편이 바로 51편이죠. 그런데 그는 이 시편에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는 그의 왕권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육체적인 것과 그의 관계적인 것과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놓고서는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를 놓고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인간 다윗이 성령을 거두실까 염려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정말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한 사귐과 교제의 연합 상태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된 이 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다윗의 이 외침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단절이,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괴로움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경제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명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도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서 영적인 것은 멀어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고통의 극심함은 예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의 큰 고통이 있어야 할 본연적인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멀어진 상태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너무도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시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뭔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자신의 고난 현재 얼마나 힘든지를 갖다가 기도로 토로하다가 구원을 바라다가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통해서 결론 지어집니다. 시편 22편의 기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고통 속에서 절규한 것이 아니요, 고통 속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가득한,
고난이 가득한 가장 최악의 십자가에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심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마지막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이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도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의 모든 순간이 조용한 기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의 모든 침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순간을 제외하면은 그 외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의 극심함이 많은 가운데에 많은 시편 가운데 이 시편 22편을 떠올리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시인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시편 22편을 통해서 기도하셨고 고통과 분노가 당연한 그 순간에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어떤 부정의한 모습을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은 분노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치면은 분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다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도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사회 부정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왜 기독교는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도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의 정의에 더해서 더욱더 힘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침묵이 무기력한 침묵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침묵은 강력한 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침묵은 그 어떤 침묵보다도, 어떤 외침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운동보다도, 어떤 구호보다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침묵과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는 지금 불합리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분노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자신이 옳은 일을 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침묵과 기도로 그의 생을 마감함으로 위대한 순교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에 어긋난 일을 단 하나라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까지도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까지도 원망이 아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제9시를 말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완전히 숨지셨다고 말하죠. 마가복음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완전히 숨지셨다고 딱 그 소리 지르심에 집중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절규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바라시는 끝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때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었던 최후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9시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어제 살펴본 말씀 보면은 지나가던 자들이 뭐라고 조롱했나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성소의 가치와 성전의 가치는 건물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성소의 가치는, 성전의 가치는 성소의 휘장의 유무에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며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 없던 그 성전, 예수님께서 허물고자 하셨던 그 성전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바쳐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제9시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아마도 십자가를 갖다가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보았던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였던 모습과 그 모든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소리를 그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하시면서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까?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9시가 지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룩하고 성실한 신앙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잔인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의 과정이 잔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과정이 매우 잔인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후처리가 매우 잔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인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에 날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극심한 그 고통은, 모욕과 수치는 십자가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모든 형벌의 예외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것은 강력한 로마의 법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반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갖다가 보이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죄수는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한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들어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시체를 갖다가 달라고 그랬구나, 와, 자기의 무덤만을 갖다가 준비하다니 대단하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또 하나의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그 지역의 속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를 갖다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시체를 요구합니다. 어떤 시체요? 십자가의 시체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모든 일을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것을 갖다가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루나 길면 3일까지도 살아서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6시간은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6시간은 하루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에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고? 빌라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빌라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확인을 합니다. 백부장이 증언하죠. 사실이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음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엇보다도 더 큰 영적인 고통이 그분을 갖다가 휘감았고, 그 영적인 고통 앞에서 그분은 기도와 찬양으로, 침묵하심으로 사투를 벌이셨고, 그 가운데 단 6시간 만에 완전히 숨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는 내려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날 그곳에는 놀라운 정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시체를 상상해 보면은 그 십자가의 시체 옆에는 욕하는 사람들, 비명소리, 절규, 그리고 안 좋은 냄새들, 좋은 냄새가 났을까요? 십자가의 죄수들한테서? 전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날 십자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병사는 한 죽어있는 33살의 갈릴리 청년을 조용히 내립니다. 눕힙니다. 한쪽 강도는 조용히 있습니다. 표정도 왠지 좋아 보입니다. 한쪽 강도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살기등등합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이며,
한쪽에서는 그러나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의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는 극심한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장사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묵으로 기도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제6시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부장들이 조롱합니다. 양편의 강도들이 조롱합니다.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의 기도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지만 이분은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제일 처음에 달립니다. 예수님도 달리셨겠죠. 강도들도 달렸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온몸이 찢어져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밑에서 조롱하는데 아무런 반박도 할 줄 모르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 한심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강도들도 자신들의 노기도 등등하고 억울하고 막 지금 어딘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막 쏟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갖다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심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심이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가 튀어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강도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계시는 동안에 한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영적인 관심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원망의 시간과 누가복음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깨달았지만 한편의 강도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이루었고 한편의 강도는 그대로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신 이후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원망과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망과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역시도 다른 죄수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지만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결론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도 기도하심을 통해서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셨습니다. 저주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자포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없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죄를 범하시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맞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기독교인이 뭐야? 하고 묻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기독교인이란 말의 정의는 모를지라도 삶의 정의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럴 수가 있을까? 크리스찬은 누구이기에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범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도 사역하시며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에서까지도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자리였던 십자가에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시려고 분투하셨으며 십자가에서까지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본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역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역사가,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까지도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